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풍요와 번성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요와 번성, 즉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창세기 49장 20절, 21절 두 절을 저랑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을 제공하리라.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산물은 그 조선시대는 왕에게 진상을 했죠. 왕의 진상품으로. 왕의 진상품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셀 지파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을 제공하리라. 네, 그 지역에 아주 좋은 특산물이 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주와 같이 12지파의 그 지도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 저 위에 저 윗부분에 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납달리 지파가 또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참 이 두 지파는 복받은 지파예요. 왜냐하면은 아셀 지파는 지파의 그 지역은 그 갈멜산으로부터 지중해 쪽이거든요. 근데 샤론 평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농토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농산물이 수확이 되어지고 왕의 진상품까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이런 복을 아셀에게 줬는지 모르는데 굉장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 즉 새끼를 뵌 암사슴이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새끼를 뱉다는 얘기는 번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번성. 오늘 말씀 아셀 지파의 풍요와 또 납달리 지파의 번성,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소식 들었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겉으로는 대통령까지 오래 전에 하셨지만 뭐 굉장히, 그리고 뭐 군 요직도 두루두루 거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산 것 같지만 사실상 대통령 자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참 가장 힘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병이 든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오래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일어서지도 못하고 병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산다는 게요, 이렇게 병들고 혹은 가난하고 혹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의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 화면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신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창조하신 우리 사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복이에요. 즉 오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풍성과 번성이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귀향에 우리 자녀들의 말이 나왔으니까 복을 빌어드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만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직장이나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처럼 풍성과 번성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상실해 버리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주변의 풍성을 다 주고 딱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합니다. 왜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래서 절대 못 따먹는 거야.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사탄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능력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근처도 가보지 않았는데 사단의 게임에 이제 속아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가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나무 열매가 아주 아름다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먹음직도 있더라. 굉장히 맛있게 보였습니다. 맛있게 정말 먹고 싶은 충동이 됐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포해서 충동하니까 그래 딱 하나만 따먹자고 딱 따먹었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준 저 풍요와 본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그렇죠?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풍성과 본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완전히
고생문이 훌쩍 열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풍요와 번성을 우리에게 축복하고 빌어줬던 하나님이었건만 동산 중앙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불순종을 해서 우리의 그 풍요로운 것 번성은 물거품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들에게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이 답답할 일인데 참 우리 하나님 대단히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 중에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많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돈이 없고 그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그리고 번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죠. 그만 뭡니까?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라는 뜻입니다. 이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과 번성을 다 상실해 버렸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으로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사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겨버린 그 풍성과 번성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뭡니까? 이전 것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슬픔, 가난, 질병, 저주, 환난 이전 것 다 이전 것.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축복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해버린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번성과 그리고 그 풍성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믿으면은 저절로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빌어주신 그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빌어진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요, 이 풍요와 번성에 대한 반복적인 평형적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풍요와 부요 이전에, 풍요와 부요를, 번성을 얘기하시기 전에 꼭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말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성,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풍요와 번성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행해야만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두 가지니까 선물임을 알고 선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것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풍요가 됐든 번성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선물로 받았은 즉 이것들을 흥청망청 그리고 내 자신만 해서 써버리는 이러한 선물이 아닌 선용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풍요와 번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 아셀 지파는 너무 지역이 풍성해서 많은 훌륭한 특산물,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진상품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야. 얼마나 참 아셀 지파는 복받았어요. 제일 비옥한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납달리 지파는 이제 아셀 지파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갈릴리 후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새끼뱀 사슴이 자유롭게 뛰어오는 모습, 번성을 의미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 마음도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다 풍성하시고 모든 면에 풍성하시고 그리고 번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거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선용하셔서 나만 번성하고 나만 풍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번성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